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인들의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대답. 악인들의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대답. 자,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으로 BC 400년 어간에 지어진 책입니다. 400년에서 300년 사이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냐 하면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1차 기한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는데 학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동료와 격려로 말미암아 다시금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대학자가 또다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금 3차로 포로로 귀환하여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없으니 사람들이 성 안에서 못 사는 거예요.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예배당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자꾸 혼혈된 이방 민족들이 주변에서 무용로를 빼앗기고 예루살렘의 성이 재건되면 자꾸 자기들의 이익이 흩어지게 되니까 공격하는 바람에 성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벽 공사까지 완공해서 한 도시 공동체가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 사람들도 살게 되었고 예배당도 지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었으니 이제는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데 말라기라고 하는 이 시대는 그런 부흥이 생각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속화되고 혼합주의가 되어버렸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비판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책은 6개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말라기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1장 2절에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 사는 꼬라지가 우리 모양이 왜 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유들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지도층을 향하여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하였나이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멸시했는지 예배도 타락하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앞장서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대답해 줍니다. 세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겁니다. 2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언약, 율법을 욕되게 하였나이까? 그러니 하나님이 욕되게 했다. 어떻게 욕되게 했느냐 하면 뭐 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혼합주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하고요.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도 축첩하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래서 모세에게서 받았던 율법의 가장 핵심인 그들의 신앙의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된 문제를 하나님께 지적해 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악인들이 형통해져 가지고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깨어있는 사람, 소수의 남은 거룩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행통하여 그 악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기가 솔깃하기도 하고 자기들도 그 말에 막 휘둘리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휘둘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휘둘리지 않게 만들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 3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을 짓고 성벽을 쌓고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금방 눈에
자신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먹거리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쉽게 자기들 바랐던 것만큼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적당하게 사는 사람들, 특별히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살면서 좋은 말로 하면 세계화가 되었고 나쁜 말로 하면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에 친페르시아, 친바벨론 사람들이 적당하게 하나님도 믿으면서 적당하게 세속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돈은 더 잘 버는 거예요. 그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이게 양다리를 걸치고 삶으로 인하여 그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점점 자기들은 더 잘 살게 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못 사는 걸 보면서 이들이 이제는 기고만장하고 뻔뻔해진 거예요. 그래서 뻔뻔해져서 지금 하나님께 도전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거룩함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끝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역전과 반전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길을 죽이는 이야기가 오늘 2장 마지막 절인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형통한 악인의 형통, 그 형통한 악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자기들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해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운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적당한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쌓여 있는, 그리고 형통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괴롭다고 하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했죠. 왜냐하면 잘 믿는 사람들고 야 믿지 마. 믿어도 복 못 받아. 우리처럼 살아. 심지어 하나님이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인애가 나타나야 되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공동세석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인애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다 주고 가는데 돌보지도 않고 도리어 그들을 착취하여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도 너무 괴롭지만, 잘 사는 사람들 보는 것도 너무 괴롭지만, 죽어가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도 그 형제들을 살피지 않는 이 사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이 나 괴롭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심지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기 두 번째 노란 글씨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이게 저 악인들이에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뭐하게 보이며? 좋게 보이며 그에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악을 행하고 사는데 자기는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삶이 여호와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좋게 보이고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참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자인데 혼합주의, 세속주의이긴 했지만 양다리를 한쪽 다리는 교회에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살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간혹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신앙적인 열심도 있어 놓으니까 그들이 자첨자첨 세속으로 갔지만 돌아올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보고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기다렸는데 오래 참으셨는데 이걸 잘못 해석하여 이 악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짓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좋아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남아있는 거룩한 자들을 향하여 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하나님 우리 하는 행동을 좋게 봐.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야, 너희들이 믿는 정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들 믿는 하나님을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봐. 야, 너희들 믿는 하나님 빨리 버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나는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교인들도 모이지 않고 교회도 되지 않고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뭔가 형통이 일어나야 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정말로,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할 때 그 거룩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흔들릴 것 같지 않아요? 이때 헷가닥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습니다. 이럴 문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때 이들의 이 질문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3장 1절부터 뭘 하고 계신다고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이 악인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해답을 통하여 신앙의 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인들의 이 질문 앞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그 대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자를 보내리라. 사자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무한하신 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는 자꾸 자기 세계 안에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걸 훨씬 더 쉽게 생각하고 훨씬 더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숨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절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상황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로 보여줬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니 공의의 하나님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보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체계에서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어떤 분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잘 들어봐. 지금 악인들이 형통해서 악인들이 큰 소리 치지.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 악인의 소리에 자꾸 솔깃솔깃해지고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 내 목소리는, 내 음성은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내가 나의 대리자를 보낼 테니, 선지자에 해당되는 내 대리자를 보낼 테니 그 대리자를 통하여 한번 들어봐. 악인의 말이 옳은 건지 이 말이 옳은 건지 한번 들어봐. 듣고 믿어봐.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사실은 되는 거예요. 저기 1절에 보니까 사자가 두 종류의 사자가 나와요. 첫 번째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사자지만 전혀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사자는 직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에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세례 요한 보낼 테니까 그가 내 앞에서 뭘 준비한다고요? 길을 뒤에 오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들어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강에 나가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와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자꾸 못 알아듣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못하니까 인간의 물리적인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두 사자를 보내갖고 한 사자를 통하여 또 오니까 기다려 듣고 경험하고 익숙해져 갖고 사람 말 들을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 말 들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 들을 것이 아니라 누구 말 들으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 들으라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현실하고 상관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하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저와 여러분이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게 신앙의 핵심의 문제예요. 사람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을 직접 듣고 이해하지 못하니 성경책을 주시고 사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얘기할 텐데 그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으니 내가 내 대리자를 지금 뭐 한 거예요? 보낸다. 공의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안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악인들에게 나 살아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한번 너희들이 경험해봐. 내가 보내는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위대하지. 그런데 내가 그들을 보냈어. 내가 그들보다 한 수 위야. 예를 들 것 같으면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주인이요 왕이다. 누구 말을 들을래? 내 말 들을래? 세상 말 들을래? 잠시 잠깐 형통하고 잠시 잠깐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래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보내준 구약의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자를 보내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직접 오시면 되지. 그래서 사자 다음에 내 사자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신임을 포기하고 인간의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인간의 로직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 보고 믿게 하려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온 것입니다. 이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다시금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잘 나간 사람들,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들이 산 삶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헷가닥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남은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 악인의 형통한 이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믿는 거룩한 자들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 사자를 보낸다. 누구 말 들을래? 내 말 들을래? 사자를 보내면서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이 되어야 하리라. 기쁨이 되어야 하리라. 자, 아까 두 종류의 사자가 왔습니다. 한 종류는 내 사자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누가 옵니까? 예, 우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여러분, 사자가 왔는데 사자가 왜 올까요? 여러분, 왕이 다른 나라에 대사를 보냈어요. 자기의 특사로 사자로 보냈어요. 첫 번째로는 뭐 하려고 보낸 거예요? 전달하려고. 뭘? 메시지를. 여러분, 대사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본국의 훈령을 받아서 본국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그 나라에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사의 첫 번째, 사자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 올리고요, 성경적으로 하면 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크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사자는 전달할 뿐만 아니라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심판의 권한이 있어요. 대리자로서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뭐 하려고 온 거예요?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이 형통해져 버린 그리고 교만해져 버렸던 이 악인들이 야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가 잘된 건 하나님 때문에 잘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잘됐어, 내 인생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뭐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를 제지하고 나를 벌 줘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 하나님 다 기뻐하고 좋게 보는데 뭐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없어, 공의의 하나님 어디 있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남은 자들에게는 너희들 누굴 말 들을래? 저 악인 말 들을래? 하나님의 말, 내 말 들을래? 사자를 보내서 첫 번째로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형통한 악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으니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죠.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공의, 특히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이는 단어냐 하면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유일하게 2명에게만 쓰였는데 3명에게 쓰였어요. 나중에 한 사람 더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에녹, 그 다음에 누구에게 쓰였느냐 하면 노아, 그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뭐로 여기셨다? 어로 여기셨다. 구약에는 이런 정도만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에게 쓰이고 전부 누구에게 쓰이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쓰여요. 어려우신 분이 하나님의 아주 전체 명칭 중에 랭킹 1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나 또는 호칭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그 개념에 그냥 제가 말하는 개념으로 치면 99.9%가 뭘로 차여져 있느냐 하면 사랑으로 차여져 있어요. 그래서 공의가 사랑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건 막 정의롭고 재판하고 벌주고 심판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이 공의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랑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자가 왔는데 그 사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볼까요? 자, 3절 말씀, 2절은 건너뛰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연단하니 그 다음에 없어요? 예, 그 빼먹군요.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 뭐 이상한 화면이라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게 아마 글자가 하얀 걸로 안 해서 그런 모양인데, 자, 저기 보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뭐냐 하면 믿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 거룩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지금 세속에 때가 묻어있고 악인이 형통했고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수라도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꾸 저 악인들의 행통에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것 때문에 자꾸 막 몸이 건질거리고 저기를 쫓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더욱 뭐하게 만들려고?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게 저게 구원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레위 자손인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구원하는 것, 여러분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악인들의 공의는 야 내가 악한 일 하는데 나를 뭐 내가 이렇게 막 사기치고 돈 벌고 내가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돈 벌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 주신다면 왜 나를 가만 냅둬? 이게 지금 형통한 악인들이 말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은 재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라고요?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능하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살리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자가 올 거야, 언약의 사자가. 근데 그 언약의 사자는 와서 뭐 할 거냐 하면 레위 자손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깨끗하게 씻어서 구원할 거다.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 그 구원하는 목적이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말고. 화면은 이상하게 나오니까. 자, 화면 말고 성경책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 다음에 또 다른 뭔가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걸 원하느냐 하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뭐 할 거라고요? 바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건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배의 회복인데, 그럼 이 당시에 악한 자들도, 적당하게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있던 그 악한 자들도, 남아있었던 거룩한 자들도 예배는 다 드렸어요. 근데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때 저 회복은 뭐냐면 그들이 무슨 제물을 드렸다고요? 공의로운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쳤다. 이건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 예배가 없은 게 아니라 예배가 드려졌단 말이에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았다고요?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아벨이 곡식을 드렸어요. 가인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누구 예배 받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우리는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 뭘 바쳤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았다고요?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은 귀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뭘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 처음 것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양을 잡으면 뭐가 있으니까? 피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예배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게 그 본문의 핵심은 아니에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과 겸하여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 예배자가 그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 레위 족속을 깨끗하게 하여 구원하고 나면 그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건데 무슨 제물을 드리느냐면 공의로운 제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삶이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예배당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헌금, 그들이 드리는 찬양, 그들이 드리는 모든 걸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냐?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은 삶이 없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없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었어요. 그 속에서 남들을 짓밟고 사기치고 막 눈물 흘리게 하면서 그냥 형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하나님 우리 일을 좋게 본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인내하며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구원하겠다. 그리고 남들 너희들이 나한테 뭐 할 거다? 공의로운 제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렸던 예배자의 영성이, 예배자가 은혜 받아서 그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갔느냐 하면 삶의 현장으로까지 흘러가서 그 악인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냥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대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모든 예배의 봉헌물들이 옛날 하나님을 잘 섬기던 때 고대 예배자들이 드렸던 그 예물과 같이 나 여호와께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갖고 오기까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벌은 안 받으려고 예배는 드려. 근데 삶의 현장이 너무 각박해, 너무 힘들어, 살아가기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어. 삶의 현장에는 저거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살아남기를 하고 막 애를 쓰면서 살아요. 여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약삭 바르고 좀 세상적으로 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치고 나가서 많이 벌어먹고 살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따라 살아라 살지 말아라? 살지 말아라. 이게 영적인 부흥이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흥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거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의 삶은 다 망가진 거예요. 예배도 예배대로 망가지고요, 삶도 삶대로 망가지고요. 두 개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기쁨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를 향하여? 악인들, 형통한 악인들이 아니라 그 악인들 때문에 중간에서 헷갈리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을 향하여 야, 사자들 보낼 테니까 사자들 말 들어. 누구 말 들을래? 하나님 말 들을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말 들을래?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따라 사지 말고 너희들은 누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 저 악인들, 형통한 악인들은 지들이 형통하다고 막 자기들이 막 그래놓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지금 어떻다고요? 괴롭대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어낸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삶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삶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사자를 보낼 테니 너희들 사자들 말 들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목적이 있어.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씻어갖고 이전에 보면 그 씻은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이고요, 하나는 뭐예요? 잿물이에요. 이 잿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상징하는 거,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서 구원하여 성령과 보혈로 너희들을 구원하여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텐데 그렇게 깨끗해진 너희들, 연단받은 너희들 삶의 현장에 가서 더 멋지게 살아서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재물이 공의로운 재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뭐 할 거라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드리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 첫 번째가 누구 말 들을래? 두 번째가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 1차 예배인 이 교회당 안에서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잘 어우러져서 조화로워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그 놀라운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예배의 주인공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자, 제가 아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제 용어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 안에는 99.9%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0.1%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심판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머뭇거리는 자들 중간에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칼을 빼드시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0.1%의 심판 또 다른 공의를 칼을 빼드셨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빙빙빙 돌려서 안 하고
자꾸 딴 이야기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에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뭐 할 거다? 임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를 쭉 들다가 그 모든 심판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뭐 하리라? 정언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공의의 하나님임을 너희들에게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해 보일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면서 증명해 보이면 우리 하나님 공의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커요. 그게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면서도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 또 놀라운 표현을 6절에 쓰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심판하지만 너희들을 뭐 하지는 않는다?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런 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남아있는 거룩한 자들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대들고 거역하고 정의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하는 너희들도 내가 뭐 하지는 않는다? 소멸하지는 않는다. 너희들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심판이 여러분 어디에 써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잖아요.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네,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좀 오래 살다가 죽었어요. 이것에 대하여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막 여러 가지예요. 많은 여러분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 하나는 무슨 나무요? 선악과. 생명나무 그동안 많이 따먹어갖고 그 영향력이 있어서 금방 안 죽었다. 웃을 이야기지만 이런 설도 있어요. 여하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우리의 물리적인 나이로 물론 그 시대의 그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아담이 930살에 죽어요. 930살에 죽는다니까요.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동안 아담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요. 쫓겨났기는 했어요. 쫓겨났는데 안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신뢰가 안 돼. 그래서 800살 넘어가면서 누굴 낳느냐 하면 셋을 낳아요. 셋을 낳는다니까요. 셋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셋이 누굴 낳느냐 하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손주를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담이 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나이가 되니까 육신이 노화하여 아담이 죽어갈 나이가 돼가는 걸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아, 죽는구나. 안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구나. 물론 죽는다는 것을 또 다르게 안 적이 있어요. 자기 아들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아, 죽음이 있구나. 처음에는 죽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은 것으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쫓겨만 났단 말이에요. 쫓겨만 났는데 이게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쫓겨나서 기분도 나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를 통하여 죽음이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 죽음은 내 죽음이 아니야.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으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손자 이름 누가 지어요? 할아버지가 짓잖아요.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셋의 아들 에노스를 이름을 지었는데 에노스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손자 이름이 죽음이라니까요. 손자가 태어나면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가 죽는다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안 죽는 걸로 처음엔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심판 때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걸 보고 어떻게 해줘요? 양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뭘 입혀줘요? 가죽옷을 지어주잖아요. 여러분 심판인데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소멸되지 않게 살려줬잖아요. 노아 때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인간 만든 건 후회했는데 다 소멸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가족 8명을 뭐 했어요? 살려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불로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다 멸해버렸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잖아요. 누구 살려준 거예요? 롯과 그의 2딸, 물론 아내도 살려주려고 그랬고 사이도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죽고 남겨둔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하나님 엄청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뭘 주시는 분이냐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는데 소멸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잖아요.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와서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말라기서 이야기가 섬겨요? 제대로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기잖아요. 그럼 또 심판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심판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로마가 쳐들어오잖아요. 주 70년에. 그래서 헤롯이 만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쓰러지고 다 없어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 죽어요.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저 사해바다 근처로 가가지고 여러분 뭐 항쟁하고 막 숨어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큰 전쟁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소멸되지 않았잖아요. 20세기 들어오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서 전부 흩어져 살았잖아요. 근데 흩어져 살았지만 흩어지기만 했지 소멸됐어요? 안 소멸됐어요? 안 소멸됐잖아요. 그 1948년에 유대인들이 영국에 돈 써가지고 영국의 국채가 부족해서 돈을 발행해야 되는데 돈 발행 못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은행이 그들에게 돈 대주고 그들의 소유가 있었던 예루살렘 땅, 그 땅을 돈으로 사서 무슨 나라를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만들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성경에 쭉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다가 기다리다가 심판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드렸지만 이 악인들이 형통한 악인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하나님 우리 편이라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좋게 여기고 우리를 이렇게 하냐고 거룩하게 믿는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의 칼을 빼들었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는 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성경을 보면 너희들 알 수 있어. 나는 옛날에 똑같아. 너희들이 변했다고 그러지만 나는 옛날이나 심판해도 살려두고 심판에도 여지를 남겨두고 돌아오기만 하면 기다리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변화가 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너희들 절대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아직도 기회가 남았으니 뭐하라고요?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악인의 형통 속에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끝까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잘 살아내므로 때로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때로는 승리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공의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넘어질 때가 있고 자빠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을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인들의 질문에 대한 3가지 대답. 악인들의 질문에 대한 3가지 대답. 사자를 보내리라. 사자를 보내리라. 기쁨이 되어야 하리라. 기쁨이 되어야 하리라.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소멸되지 아니하리라.